23일 주일 오늘 청소년 큐티인 제목은 내가 구원하리라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봄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니 그분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도와줄 것 같은 모든 것은 허탄하며 그 위로는 헛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능하고 포악한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시고요. 그들을 벌하시며 유리하던 유다 족속에게서 모퉁이돌과 말뚝, 싸우는 활이 나와서 원수들을 짓밟게 하실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허탄한 우상을 부수고 악한 목자와 같은 내 속의 거짓과 죄를 제거할 때 주님은 나를 도우시며 원수를 밟고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입술로는 주께 구하지만 온갖 세상 방법을 궁리하며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지는 않나요? 세상의 허탄한 말, 그러니까 진리와 정은 다른 말이죠. 그리고 헛된 위로로 곤고하게 된 경험이 있나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닷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고난이 나를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여서 가난하게 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는 복이죠.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시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절 앞에 내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흩으시고 포로로 가게 하시며 불로 모아 강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도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은 죄로 흩어지고 사로잡힌 나를 회복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며 마음대로 행동하지는 않나요?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또 내 자녀의 주인이 나다. 내가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 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한 부모님의 고백이 묵상 간증에 있습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일찍 딸을 낳았는데
이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육아는 아내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내는 부부 간의 소통이 되지 않는 어려움을 참고 오직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의지로 먹는 것과 입히는 것에 신경 쓰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며 아이의 문제만 크게 보았고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고 세상에서 특별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지 지나치게 고민했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부르짖으며 허탄한 꿈을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농촌 유학, 시골에서 유학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꽂혀 아이를 농촌 유학 프로그램에 보냈습니다. 당시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생각했던 것과 실상이 너무 달라 2주 만에 집으로 데려오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오직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관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부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근본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공동체가 없었기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곤고를 당했습니다. 큰 딸의 중학교 진학을 고민하던 중 기독교 대안학교를 소개받아 그 계기로 저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일에만 한 번으로는 제 삶이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저 때문에 낙심한 아내는 모퉁이돌 같은 말씀 묵상하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같은 둘째 딸의 사건을 통해 우리 부부는 각자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불안은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상적인 교육을 찾던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을 따르는 것이며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회피했던 것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아빠로서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길 기도합니다. 이분의 적용은요. 대안학교를 고민하는 주변의 부모님들에게 큐티 책을 전하며 제 경험을 말해주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도록 매일 아침 큐티를 잊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부모님처럼 이 허탄한 꿈을 꾸었다 하면서 이 오직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만 찾다 보니까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했는데 부부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약재료가 되어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정말 가뭄과 같이 또 심판과 같이 힘들게 겪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별이고 약재료인 줄로 믿어요. 오늘 하루 힘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안의 우상과 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처럼 우리의 악한 죄를 회개하고 주께 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